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 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답이 명확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말한다더라도 그 끝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모든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나에게 시작되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 죄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죄가 있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속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이 그냥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 안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되는 순간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그저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천국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인생 잘 살았다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변했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우리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알콩달콩 잘 살아,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사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구원이 마음속에 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소명을 통해서 부르셨고요. 사명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사명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놓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를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일까? 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그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서는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 말고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더 큰 것이고, 내가 아직도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나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입과 함께하고 그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고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으로 비유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고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그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이쁘고 그 그릇이 얼마나 화려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 위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진공 상태가 아니지요. 그 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성령이 담긴 그릇일까요? 마귀가 담긴 그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깨끗한 것, 그냥 내가 순결하고 내가 정결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그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요 그저 내가 그냥 깨끗한 사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일에 아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어떤 명령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명을 내가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내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명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이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결국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전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깨끗하게 살 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그릇,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에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벌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이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딱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중심성. 모세가 먼저 생각하는 것, 나는 가능할 수 있나?
라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넣은 것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안에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으로 하여금 내가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내가 원래 교회 중심이었는데, 내가 원래 성경 중심이었는데 그 생각을 탁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능력,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저런 위대하신 분이 나를 불렀다고, 이제 내가 저런 위대하신 분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순간 마귀가 틈타서 그 순간 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틈을 탔구나. 그럴 때까지는 아직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 뒷절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적셔다 이 주는 자가 그니라. 그가 예수를 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조각을 적셔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권면하셨고요. 직접적으로 질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지적에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 질책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 안에 들어오는 이유, 그것은요 생각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와서 내 중심적으로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나의 영적 리더를 통해 주시는 그 지적이, 그 권면이 그 권면을 통해서 내가 반감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니지.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라고 내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모른 척할 때부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사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조심하시고요,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는 그 지적과 권면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어떤 권면이 와도, 어떤 지적이 와도, 어떤 질책이 와도, 하나님 지금 이 질책이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마귀에 틈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임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셀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의 입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거부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끝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를 동역할 수 있는 대변자인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할 말을, 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동역하는 사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셀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셀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서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행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요, 사명은요, 소명은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의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너가 할 일이 있고 너와 내가 함께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부족함이 뭔지 안다. 말을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을 부르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형이 너를 만나러 올 때 기쁨으로 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모였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셀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랑 성격이 전혀 틀린 사람이 있을 거고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온전히 합할 때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셀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셀장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가장 좋은 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셀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셀, 또 셀장님, 그 셀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을 하게 만드시고 지체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텝, 그것은 바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앞전에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뱀이 되게도 하셨고요. 나병을 고치게도 하셨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난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들음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리인 이 지팡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잘 믿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소유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마땅히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저에게 약한 부분입니다. 혹은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가가려고 해도 솔직히 아직 내가 자신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직 내가 그렇게 큰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요, 어쩌면요, 마귀가 생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야. 이제 복음의 때가 왔어.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 제가 딴 건 다 하겠는데, 내가 기도도 참석하고 내가 셀도 열심히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생각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당장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요. 이번 주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품은 그 가장 큰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휼함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방관이고 동조인 것입니다. 방관이고 방조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내가 진짜 긍휼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직접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 안에 마귀의 생각 따위 넣지 마십시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넣어놓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꼭 하나님께 확인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 마지막 길, 그 길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등록하고 양육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